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묻습니다. 알아서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행복한, 진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당연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니 행복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다 행복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 자식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당연하지. 이 시간에 목사도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들만 행복할 것을 원하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으로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행복에는 여러 가지 유의 행복이 있죠. 어떤 행복에는 일시적인 행복, 잠깐 행복했다가 곧 사라지는 행복. 예를 든다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도 놓치고 점심도 놓치고 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짜장면집에 가서 꽃배를 시켜가지고 정신없이 먹습니다. 줄였던 배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야, 그때 포만감, 뿌듯함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만사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배고프고 그래요. 그게 일시적인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시적인 행복이 있는가 하니 지금 삼봉 무더운 날씨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금년 따라 더 더운 것 같아요. 와,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왜 이렇게 금년에 더울까? 그러다가 시원한 에어컨을 만나게 되면 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바로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난 행복이고 곧 내게서 사라지는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쪽 행복도 있어요. 육적으로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엉망진창,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어,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어. 그 사람의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 반쪽 행복.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행복의 의미는 어떤 행복이니? 양면성 있는 행복,
육적으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현세도 행복하고 내세에서도 행복하고, 이 행복을 가르쳐서 참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은 바로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반쪽 행복이 아니에요. 양면성 있는 행복이에요. 현세만 행복함이 아니라 내세까지 행복하는 행복,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고 우리 온 교회가 이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참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길이 보여.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찬송 370장 하나 합시다. 370장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하자고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네 짐을 덜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난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곧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진정한 참 행복을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참 행복은 주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권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신자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물론 병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계세요 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 바짝 말라가지고 심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뒤에 무대가 딱 들어가니까는 바짝 말라져가지고 말이 아니, 형편이 말이 아니. 그런데도 하얀 치아를 떨어놓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딜무디가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내가 좀 자주 찾아와 봐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싱글긋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쁩니다. D.L. 무디가 신방 갔다가 도리어 위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큰 교훈을 받고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 거. 내가 보는 이 환자와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모습이 다르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환자방의 문을 딱 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바짝 들어 오 주여 천국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랜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계속 침상에 누워있기만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안쓰러워서 측은해서 위로했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슬프지 않고요 괴롭지 않고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격할 것은 어떤 이유하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참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실까요? 방금 읽었던 성경 시편 73편 28절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시작. 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란 말은 주를 멀리하면 불행의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주를 멀리하면 어떤 이유하에서든지 주를 멀리하게 되면 불행하지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바로 큰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염려 근심 걱정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셈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마음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마음이 평안치를 못합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쉬게 해주마 평안함을 주마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참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하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체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참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니 사랑의 현장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누구를 내가 참 사랑한다. 마음이 행복해지요. 누군가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내가 받는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 영광 다 준대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는 못 바꾸니.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 관이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오. 그런 이 사랑을 언제 누릴 수가 있는 관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참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 속에서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전하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니까요. 내가 이런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에 갔어요. 부임에 갔어. 그래서 첫날 부임 설교가 뭔가 하니 사랑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목사님이 부임 설교 첫 설교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도 설교 제목도 설교 본문 말씀도 그 내용까지도 똑같은 설교를 자그마치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한 달이 가고 두 달 감에 따라서 성도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목사님 설교거리가 없나 봐. 뭐 별의별 상상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딱 설교하고는 이제는 무슨 설교하니 오늘 설교가 내 마지막 여러분과의 헤어지는 고별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런가 하니 똑같은 제목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달라지지를 않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누누이 외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아하, 이 교회는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이 교회 신자들은 이미 완전히 목통이다.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실천하지도 않고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마 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를 않아.
이 교회에 더 이상 내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는 고별 설교를 하더니만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에 대해 조금 아쉽다. 그렇다 해도 보따리 써도 살 게 뭐야.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전혀 무슨 기미가 안 보여.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았냐? 물론 그것도 귀하고요. 그러나 내 신앙의 문제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시 더 크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이 없는 현장이 과연 행복할까?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둘이 관계 있어. 사랑이 싹 식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그 부부는 행복할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가정이 행복할까요? 없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 나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에 거기에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3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미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끊어질 수가 없다.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니 그 사람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가 하니 또 성경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참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임박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그 마음속에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이봉기 안수 집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봉기 안수 집사님이 세상 떠났어요. 지금쯤은 화구에 들어가서 그의 시신이 타고 있을 거예요. 11시에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냉동실에 나오니까 온몸이 아주 차가워요. 그 이봉기 안수 집사님이 얼굴을 몸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아내가 있겠어요? 자식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꼭 올리고 콕 대면서 너무 슬퍼요. 40년 지기 친구인데 40년 지기의 신앙의 동역자인데 매일 주일마다
볼 수 있었던 40년 동안 볼 수 있었던 얼굴인데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겠구나. 너무나 슬퍼서 이봉기 안수 집사님 머리를 붙들고 얼굴을 만지면서 마지막 가는 그 눈물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느냐,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다 가느냐 다 생각이 나고, 물론 아쉬운 점도 왜 없겠어. 그러나 막상 떠나니까 그냥 좋았던 점들, 고마웠던 점들만 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병실에 있을 때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이제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당장 죽날지라도 당신 오늘 죽습니다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봉기 안수 집사님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봉기 집사님은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바짝 말라가지고 싱긋이 웃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집사님은 천국에 입성하십니다. 먼저 가신 장로님들 만날 것이고, 권사님들도 만날 것이고, 아들도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 1년 전에 떠나갔던 아내도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그 얼굴에 편안한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죽음을 이제 불과 며칠 아니면 세상 떠나야 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평안하게 하얀 이를 드러놓고 웃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 보고, 이야, 믿음의 힘이 대단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죽음과 더불어 이 땅에 고생하는 모든 고생이 쏙 딱 끝나고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이봉기 안수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사를 참 의지를 많이 했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에 전화하고, 내가 그렇게 병원에 자주 간 입장은 아닙니다만 한 번은 아산병원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잃어본 봉투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또 얼마 전에 또 내가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하루 병원에 입원해서 먼저 쫓아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신자들 간에도 너무너무 친절했어. 애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유치부 교사들이 보고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우리 이봉기 안수 집사님이 애들 간식 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또 어른들 보면 어른들 그렇게 친절하게 손을 꼭 붙잡아줘. 오늘 아침에는 설교를 하려니까 이봉기 집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마음이 막 슬퍼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요. 훌륭하게 살다 갔구나. 어른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운전하는 일로 성도들을 섬기고 훌륭하게 살다 갔구나.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나 죽거든 부의금 일치하지 말고 많은 성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제 부의금을 내다 보니까 그 부의함에다 딱 막아놓고 부의는
사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하면서도 이제 죽은 자가 신자들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이제 아마도 내가 마지막 예배다, 살아있을 때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됐든지 1,000만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온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철저하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 갔구나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잖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가 있겠느냐. 복음 전하다가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늙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인들이 공통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인들은 늙는 것을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또 늙었다라는 말을 듣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예를 들면 혹시라도 여러분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폭삭 늙으셨네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권사님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늙었네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권사님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떴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할 줄을 모를까. 내가 무슨 걸음인가 떴게. 그래서 우리는 삼가 말도 조심해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왠지 허전하고 쓸쓸해지고 불안하고 나도 언젠가는 침상에 누워야 하고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야 하고 어찌할까?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만걸 주님께 맡겨버리라. 마음의 평안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옷을 너무나 오래 입다 보면은 낡아지고 찢어지고 상합니다. 그러면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육신은 말씀 그대로 낡아지게 되어 있어. 쇠해지게 되어 있어. 약해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육신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의 현장에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점점 늙어가는구나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을 날이 가까이 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늙는다 이 단어를 노인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중년들도 나이가 모르면 숙녀에게 나이 묻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안 가르치려고 그래. 40대도 늙었다고 그래. 하긴 40대도 30보다 더 늙었겠지. 50, 60대도 아이고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들이요. 내 앞에도 나 앞에서도 아니 젊은 사람이 목사님
작년 다르고 금년 달라요. 내 속으로 까불지 마라. 좀 나이 더 먹어봐라. 세월의 감에 따라서 이 육신은 낡아지게 돼 있어. 쇠해지게 돼 있어. 늙었다고 해서 충격받지 말고, 늙는 문제를 보고 근심하지 말고, 아하, 내 옷을 갈아입을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행복을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도 참으로 우리 신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니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행복은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난 행복, 예수님과 멀어진 행복, 그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누리되 현세도 행복하고 내세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